성경 말씀 다니엘서 6장 25절부터 28절엔 이와 같은 말씀이 있지요.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치 않으실 자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자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니라 하였더라. 어떤 이가 제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정말 쉽지 않아요. 이제 이 정도 나이가 되니까 제게 털어놓은 그분의 고민이 절절히 이해가 가고 동감이 가요. 비록 목사지만 저 이 일 매우 힘들다는 사실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보고 고백하건대 어쩌면 이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실행하기 가장 어려운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일 겁니다. 맞아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심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기로 선택하지요. 하지만 하나님 신뢰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 신뢰 성공하는 비결 5가지 이런 설교를 드릴 수 없게 됨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죄송한 마음과 함께 오늘 즐거운 마음으로 제가 나왔던 것은 소개해 드릴 분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지만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크게 성공하신 분, 이분의 이야기를 제가 오늘 들려드릴 수 있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도전하기 힘들고 이룰 수 없는 것 같이 보이는 것들을 사람들이 도전하는 거 아시죠? 기뻐하는 거. 예를 들면 에베레스트산 등정, 그리고 남극 정복. 물론 이런 일을 하는 데는 그 결심이 얼마나 대단해야 될지, 또 이것을 위해서 드는 경비와 시간, 노력과 인내들이 얼마나 많이 요구되는지 모릅니다. 거기에다가 자신과 가족과 주변 사람들의 희생이 얼마나 큰지도 우리는 알지요.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원하는 것을 성취했을 때 그 입에서 느껴지는 그 열매의 달콤함은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기쁨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기쁨이 어떤 것인지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지요. 기원전 600년 베빌론이라는 이름하는 대제국이 전 세계 대부분을 지배할 때였습니다. 그 나라의 포로로 사로잡혀간 이스라엘 출신 중에 귀족으로서 다니엘과 그리고 3명의 친구들이 있었죠.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였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귀족들과 능력이 많은 사람들, 영웅이 될 사람들을 미리 뽑아서 사전부터 일찍같이 교육시키는 제도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포로로서 4명의 귀족이 이곳에 동참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다니엘 얘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다니엘의 이야기를 보면은 느끼는 것이 있어요. 뭔가 그것은
다니엘의 이야기는 그가 실패한 내용이 없어요. 그죠? 쓰러진 기록도 없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그냥 까놓고 얘기합시다. 다니엘이 훌륭해요? 아브라함이 훌륭합니까? 다니엘이 훌륭해요? 모세가 훌륭합니까? 그런데 왜 다니엘은 죄짓거나 실수한 게 하나도 나타나지 않죠? 그것은 오늘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심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는 책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멋진 드라마 지금 3편을 만드셨는데 이 드라마에 다니엘이 쓰러지는 모습 뭐 이런 거 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래서 뺐으니까 이해해 주세요. 실제로 들여다보면 다니엘 문제 많은 사람일 겁니다. 많이 쓰러졌을 거예요. 하지만 그거는 딴 책에서 기록하면 되고 이번 드라마에서는 그분의 실패 기록은 뺐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성공 기록만 볼 겁니다. 자, 오늘 성경 기절은 이렇게 시작돼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의 축복을 가득히 받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버리자 하나님이 바빌론 왕 느부갓네자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짓밟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죠. 그런데 포로로 잡혀간 사람 중에 다니엘이라는 귀족 청년과 3명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 느부갓네살 왕은 훌륭한 정치 학교를 만들면서 이 학교 교장으로 시작해가지고 그 기숙사 사감 그리고 그 요리를 만드는 담당자들을 그냥 대충 아무나 뽑았을까요? 아니면 최소한도 그 석사학위, 외국 유학 갔다 오고 박사학위 받은 사람들을 뽑았을까요? 전문가들 뽑았죠. 교육 환경 최고였고 음식 최고였고 숙식도 아마 조선 호텔 저리가라였을 것입니다. 여기에 담당하는 모든 실무진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고민하고 연구하며 당대 최고의 것들이라는 것을 제공하는 일에 있어서 받아먹는 사람들에게서 사고가 터진 겁니다. 전문가들이 음식에 대해서 그 권위를 무시하고 부정하는 사건이 터졌죠.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렇게 말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먹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먹지 않겠습니다. 권위에 대한 정면 도전이죠. 그렇죠? 학생이 선생님이 가르치는데 선생님 그 논리가 마음에 안 들고 그거 정확한 사실에 의해서 기록된 건 맞습니까? 저는 그거 믿을 수 없고 신뢰할 수 없어요. 그 선생님 뭐 하버드대도 나오지 않으셨잖아요. 이따구로 말하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네? 나쁘죠. 기분 나쁘죠. 정말로 말하면 속되게 말하면 더럽게 나쁘죠. 이런 일이 터진 거예요. 이 지극히 폐쇄적인 베지타리안 청년 4명이 자기들의 신조와 입장을 고수하기 위해서 지금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 안 먹겠다고 말했습니다. 안 먹겠다고 해서 안 먹어봐요. 그리고 사건이 터지면 이 터진 사건으로 인해서 책임질 사람이 다니엘과 세 친구일까요?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군대에서 그 무슨 비리 사건 터지면은 그 대대장들이나 연대장들이 쉬쉬하고 그렇게 막아버리죠. 조용히 좋게 풀어, 응? 이렇게 말하죠.
왜 그럴까요? 사건 터지면 대대장 목 날아가요. 연대장 진급 못하고 그 다음부터는 빌빌거리는 자리 가다가 그대로 그냥 은퇴합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다니엘이 자기의 신앙을 지키는 것 때문에 지금 누구 인생이 망가지게 된 겁니까? 연대장, 대대장, 행보관들의 인생이 완전히 박살나는 거예요. 아니, 나의 신조를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 신조와 그 삶을 파괴하는 것이 옳은 겁니까? 그런 겁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다니엘이 알잖아요. 인생 살아봤으니까. 그러니 그 환관장에게 가서 우리 이런 이딴 음식, 다시 말하면 이딴 음식이라고 말하면 뭘 말하냐면 나는 권위자 박사들이 만든 요리법을 신뢰하지 않겠습니다. 그 건강법칙 신뢰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안 먹겠습니다. 이거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왕까지도 그냥 싸그리 짓밟아버리는 건방지기 이를 데 없는 행동이에요. 권위를 무시해요. 그러니 다니엘이 이런 말을 하기 위해서 환관장에게 나가는 게 쉬운 일일까요? 힘든 일일까요? 힘든 일이죠. 그냥 무대뽀로 아무 생각 없이 나만 채식하면 되지 라는 생각으로, 단순 무식한 생각으로 나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는 고민했습니다. 고통스러웠죠. 하지만 이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을 믿고 신뢰하고 나간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환관장이 고통스러워해 안 해요? 네, 너 그렇게 해주다가 내 모가지 날아가고 우리 집 완전히 쓰레기더미 되고 우리 집 식구 다 처형당해. 그래도 좋겠어? 협박이죠. 그런 협박이 아니라 살려달라고 부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자 다니엘이 말한 내용이 뭐였죠? 열흘만 기회를 주세요. 제가 무조건 우기는 거 아닙니다. 열흘간 시험해봐서 아니면 환관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고기 먹고 술 먹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는 하나님에 대한 적극적인 신뢰가 있다는 걸 말하는 것이죠. 대단합니다. 여기에는 지혜가 필요했어요. 그는 지금 무대뽀로 뭐 아니면 도식으로 지키겠습니다. 아니면 영창 가지요.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상대방의 호의를 구하고 지혜를 다하면서 방법은 없을까요? 혹시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만약 은혜를 허락하셔서 호의를 주셔서 이렇게 한번 해주신다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열흘만 시험할 수 있도록 좀 기회 좀 주세요. 멋진 말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옳은 일을 해야겠다는 결심보다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옳은 일을 하기 위해서 나설 때 그 모든 과정에 있어서 주변 사람들과 내가 파괴되지 않도록 고민하고 배려를 요구하고 방법을 먼저 제시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해요. 그런데 일에 대해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야고보서에 뭐라고 말했죠? 너희들 중에 누구든지 뭐가 필요하면, 지혜가 필요하면 하나님께 간구하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위로와 용기와 힘을 얻죠. 그런데 이 말씀 말고도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지금 다니엘이 말한 것이 뭐냐면 우리는이에요. 우리는 이래니까 우리는 이 노래, 성창식 노래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성창식 노래에서 의미하는 게 있죠. 우리라는 것. 지금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당한 시험은요 3단계로 흘러갑니다. 제일 먼저는 전체가 똘똘 뭉친 우리는, 두 번째는
리더가 빠진 채 나머지 세 사람이 당황스러운 상태에서 받는 두 번째 사건. 세 번째는 다니엘이 홀로 독고해가지고 하나님과 마주대에서 싸우는 싸움으로 단계적인 시험으로 나가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 무대뽀로 그냥 아무렇게나 생각 없이 막 던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생각 속에서 단계를 밟아서 우리가 이겨나가고 기쁨을 얻고 희망을 갖는 그 순서들을 하나님이 잊지 않으신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제일 먼저 시작한 건 우리는이었어요. 다니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멋지고 위대하고 힘든 말인지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군대 가셔서 안식일 지킨다고 혹은 돼지고기 안 먹기 위해서 혹은 회식 때 술을 안 먹겠다고 나설 때 받는 고통을 겪어보셨습니까? 그거 너무 힘들어요.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이라는 게 참 좋더라고요. 제가 분당에서 목회할 때 2명의 신학과생이 그 군복을 입고 찾아왔습니다. 이름은 잘 기억 안 나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같이 그 부대에 떨어졌다고 하면서 이제 안식일 지키겠다고 왔는데 제가 당황했어요. 왜 당황했냐면 아니 어떻게 해서 말단 부대에 같은 신학과생 둘이 친구들이 같이 올 수 있단 말인가? 이런 기적이 있을 수 있어? 그래서 제가 놀랐더니 당황해하는 저를 보더니 그래요. 아 요즘에는 그 동행입대라는 제도가 있어서 친구들끼리 같이 신청하면 말단 부대에 같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 안식일 지키는 것과 둘이 손 붙잡고 안식일 지키는 게 어느 게 쉬울까요? 네? 같이. 맞아요. 그게 바로 우리는입니다.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외로울 어떤 일을 겪어나갈 때 지지해 줄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지혜를 던져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용기를 낼 때 같이 손 붙잡고 나갈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건 대단한 힘이에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무대뽀로 시련을 마주대에 싸우라고 하지 않으셔요. 제일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함께 이겨나갈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시고 이런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함께 했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성경 말씀이 그냥 거저 주어진 게 아니에요. 그것으로 인해서 누려지는 축복들을 오늘 우리가 여러모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 날벼락 같은 요청에 대해서 그들의 관리를 책임진 환관장이 난감하기 이를 데 없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 속에서 우리가 하나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들이 아름다운 신앙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우리 주변 사람들의 희생과 호의와 협력과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왼수라고 말하죠. 우리가 군대 가서 안식일 지키겠다고 싸울 때 우리는요 그들을 누구라고 생각하냐면 사단의 부하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그놈의 사단의 부하라고 생각하는 그 처부서야 되는 원수 같은 사람들이 호의를 베풀지 않으면 우리가 안식일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 아십니까? 그들이 우리를 동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안식일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아세요? 결국은 내가 나의 신조와 나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그들이 사랑과 이해와 친절과 희생이 뒷받침돼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목숨을 다해서 나간다? 여러분 그런 어린애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그건 애들이나 하는 무식한 소리입니다. 다니엘이 뜻이 정했다고요? 환관장의 호의가 없이 어떻게 그 일이 이루어지겠습니까? 환관장이 희생을 결심하지 않고 어떻게 그 일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든 아름다운 삶과 위대한 삶 저변에는 친구들의 협력만이 아니라 우리들이 왼수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호의와 따뜻한 마음과 중대한 결심과 그리고 희생이 거름처럼 토양처럼 깔려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맞서 싸울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저 사람들은 왼수야, 나의 대적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호의를 베풀어 줄 사람이야.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에게 신뢰를 구하고 신뢰를 보여주고 그리고 그분들의 호의를 구하는 사람으로서 나가야지라는 마음의 태도를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맞서 싸우려 하지 마세요. 저는 맞서 싸우려다가 결국 남한산성 간 사람들 많이 봤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대부분의 공통적 특징이 뭐냐면 호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난 안식일을 지키고 싸울 거야. 어쩔티요. 아니 감옥 보내려면 보내. 여러분 이따구의 인생을 살면은요 그 사람 인생이 평생 불행해요. 왜냐하면 호의를 구할 사람들의 호의를 요청하려는 태도가 없이 그런 싹수가 노란 태도를 취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할지라도 반드시 호의가 다가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도 우리는 알죠. 그것이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가 겪은 경험입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누군가의 호의로 인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내가 지금 안식일을 지키는 순간 누군가는 전력을 공급하고 있어요. 누군가는 교통 질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 오늘 행복한 안식일을 지켰다는 사실도 잊지 마십시오. 그렇습니다. 그 신뢰가 일구어낸 결과는요 대단했어요. 다니엘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환관장에게 자신 있게 호의를 부탁할 수 있었죠. 환관장을 의지하고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람을 신뢰했을 때 결과가 어떤 것이 됐을까요? 첫째,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언제나 좋다는 것을 체험했어요. 와, 진짜 이건 천년 묵은 산삼 먹은 것 같은 기적이 일어났어요. 얼굴이 막 뽀송뽀송하고 기름이 막 반지르해지면서 막 눈동자가 반짝거리고 행동이 반듯해지고 그 다음에 막 근육이 막 불끈불끈하는 그런 모습들이 두드러지게 열흘 동안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열흘 동안 걔네들이 얼마나 막 근육을 벌크업하기 위해서 막 목숨 걸고 헬스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그들이 열흘 뒤에 분명히 달라졌어요. 그런데 이것만 결과였을까요? 사람들은 그것만 결과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또 다른 결과도 있었습니다. 환관장이에요. 환관장이 협력했지 않습니까? 호의로 도와줬지 않습니까? 환관장이 그 결과를 봤다는 거예요. 자기가 목숨을 걸고 다니엘을 도와줬어요. 그런데 목숨을 걸고 이 도와준 결과가 너무 멋지게 나타난 거예요. 그 환관장이 그날 집에 가서 여러분 집사람에게 뭐라고 했을지 상상이 가세요? 여보. 다니엘과 세 친구란 녀석 말이야. 걔네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글쎄 나한테 와서 호의를 구하더라고. 내가 진짜 목숨을 걸고 걔들을 도왔다. 그런데 열흘 지나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져. 내가 당신한테 말하는데 꼭 채식했으면 좋겠어. 채식하니까 말이야. 진짜 막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가지고 얘네들이 막 얼굴에 윤기가 나고 막 머릿결이 막 빛이 나고 걷는 태도가 당당하는데 광채가 비치는 것 같더라. 꼭 먹어. 내가 걔들한테 자세한 거 배워가지고 당신한테 얘기해 줄게. 오늘은 급해가지고 지금 먼저 당신한테 찾아와서 말한 거야. 여러분,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라고 말한 하나님의 말씀이 의미하는 게 뭐겠습니까? 바로 이런 게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하나님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나눠주셨어요. 그런 경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됩니다. 어렵지만, 불가능한 일 같지만,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발걸음을 한 걸음만 내딛기만 한다면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다니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리더인 다니엘이 빠진 채 세 친구들이 이제 또 하나님과 직면에 맞서는 사건이 터지는데, 그것이 바로 풀무불에 던져진 사건이었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일에 대해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지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지시겠나이다. 그러하지 않으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그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리더가 빠졌어요. 다니엘이 없어졌습니다. 세 친구만 남았어요. 정신적 지주가 없어졌습니다. 이제 그들끼리 경험하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첫 번째 사건에선 동의와 호의를 구하는 이야기가 나타나죠. 그런데 세상이 언제나 그렇게 만만하지 않고,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게 친절하게 나가고 그들의 동의와 호의를 구할지라도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때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만나는 두 번째 사건입니다. 자, 어떤 이야기인가 상상해 보세요. 1988년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있었죠?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범지구적인 행사를 성공리에 이르기 위해서 어떤 일이 했죠? 대통령, 지자체의 천문학적인 지원이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힘을 합해 행사를 치렀습니다. 음악가, 행사 지원가, 그리고 운동을 만드는 사람들, 건축가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애쓰고 노력하고 돈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해서 만들어낸 게 올림픽이었습니다. 대단했죠. 근데 그날 성화봉송이 쫙 나오고 TV에서 막 방송이 막 나오는데, 마지막 성화주자가 성화를 딱 받고 이제 막 전국에 계신 동포 여러분, 드디어 김연아 선수가 어쩌고 저쩌고 이제 나오는데, 선수가 딱 등을 잡자마자 그걸 땅에 던져버리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나에게는 신조가 있는데 나는 나의 믿음상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해버렸다고 하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상해 보셔요. 대박이죠? 이건 미친 짓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 때 이것으로 인해서 미칠 주변의 결과들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돼요. 올림픽 완전히 망가지는 겁니다. 개판되는 거예요. 사전에 왜 그런 걸 체크하지 않았는지 담당자 그날 다음 날부터 그 직장에서 쫓겨나 있을 겁니다. 그것만이에요? 당장 신문에서 들고 일어나고 인터넷에서 들고 일어날 거예요. 저놈의 그 기독교인들을 다 지구상에서 몰아내자. 그 가족들과 친척들을 절대로 용서하지 말자. 하나하나 다 족법 캐가지고 우리가 완전히 짓밟아 버리자라고 안 하겠어요?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런 미친 짓을 저지르는 거예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나라의 위대한 성공을 위해서 단합대회를 했어요. 그런데 단합대회를 하는데 쉽게 하지 않고 한 100억 점 들인 겁니다. 100억 점 들여가지고 엄청난 행사를 했어요. 이거 위해서 막 국립 오케스트라가 몇 달씩 막 음악 연습하고 기획 담당자들이 사업을 막 만들고, 그리고 막 동상 거대하게 만들고 금으로 입히는데 전국의 모든 기술자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전 세계와 바벨론 각지에서의 모든 정치가들, 행정 지도자들이 다 모였습니다. 내노란 귀족들이 다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막 생황이 울리는 가운데 그 영광스러운 광경을 보면서 막 감동해졌고 찬양하는 마음에 엎드려서 하는데 분위기가 싸한 거예요. 갑자기 느부갓네살 왕이 말하기를 멈춰! 그러면서 소리를 지르니까 막 연주하는 사람들이 막 당황해서 연주를 멈추고 사람들이 무슨 일이야 라고 하는데 보니까 모두 다 엎드렸는데 3명이 그 이상한 놈들이 서 있는 겁니다. 역적 같은 놈들이, 나라를 망치고자 결심한 놈 같은 놈들이. 뭐 상상은 이 정도면 충분하겠죠, 여러분. 왕이 호의를 베풀어요. 좋아, 모든 것이 망가졌다. 그래도 나는 왕으로서 너희들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마. 다시 한번 이 행사를 진행할 테니. 여러분, 있을 수도 없는 얘기예요. 망가뜨렸더니 다시 한번 해주겠다고는 왕 있기 쉬워요, 힘들어요? 힘듭니다. 왕이 다시 한번 그 행사를 다시 할 테니까 너희들이 요번엔 엎드려 함께 절하라. 요번만 절하면 되지 않느냐. 왜? 이것은 신을 위한 게 아니라 나라를 위한 거고 협력하자는 거고 한 몸으로 모이자는 거니까 너희들이 좀 요번만 양해해라. 나도 양해하겠다. 나도 양보하마. 이렇게 되면 여러분 신앙적인 삶 살기가 쉬워져요, 힘들어져요? 힘들어지죠. 전에 그들이 겪었던 문제와는 완전히 다른 문제였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선택한 올바른 삶과 신조 때문에 자기들의 인생이 완전히 무너지고 자기의 가족들과 친척들까지 완전히 죽임을 당하는 그런 무서운 일을 자기들의 행동으로 인해서 초래되는 사건이었어요. 나 한 명의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산다고 했다가 모든 그리스도인이 싹 처형당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런 결심이 쉽겠습니까? 힘들겠습니까? 힘들어지죠. 여러분 같으면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때 마음이 아프지만 고통스럽지만 다니엘과 하사랴와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말했던 담대하게 말했던 고백이 바로 그 고백이었어요.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이 일을 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십시오. 우리의 목숨이 날아갈지라도 우리가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린 이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뒷이야기는 안 하겠어요. 거기에 대한 성경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가로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3사람이 아니었느냐? 그들이 왕에게 가로되 왕이 옳소이다. 왕이 또 말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4사람이 불 가운데 가는데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계신 겁니까?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시나요? 그분이 나의 일생에서 나를 도우셨고 나를 격려하시고 어려운 가운데서 나를 이끌고 계십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난 너무 고통스러워요. 나는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4번째 사람 하나님의 아들 같은 분이 그들의 옆에 함께 하셨다는 것이 나타났던 때가 언제일까요? 풀무불 가운데 던져졌을 때였습니다. 그때에서야 비로소 하나네와 미사엘과 아사랴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맛보게 되었죠. 깨닫게 되었습니다. 환희가 넘쳤어요. 여러분, 기적은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을 잡기 위해 내밀었을 때 일어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도
우리가 고통 속에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면서 하나님 저희 인생을 맡기려 하오니 책임져 주세요라고 말할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바라볼 때는요, 길이 보이지 않아요. 그들이 서 있을 때, 담대하게 우뚝 서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없이 자기들끼리 서 있다는 외로움에 빠졌어요. 공포에 빠졌습니다. 담대하게 외칠 때, 왕이 다시 한번 기회를 줬을 때 하나님이 계신지, 하나님의 목소리가 있는지 않는지 들리지도 않았어요. 그들이 풀무불 앞에서 다시 한번 왕의 음성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풀무불 가운데 던져졌을 때 비로소 왕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 걸 경험했고, 그들 자신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 것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길을 밟기를 시도해 보세요. 시도해 본 자만이 자기들이 밟은 길이 어떤 길로 가는 것인지를 맛볼 수 있습니다. 사과나무를 심어보지 않고 어떻게 사과 맛을 맛보겠어요? 배나무를 심어보지 않고 어떻게 배가 주는 향그러운 결실을 가을에 맛볼 수 있겠습니까? 먼저 심으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에 발을 내딛으십시오. 그것은 타협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을 순수하게 신뢰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삶을 인도하시고 죄악에서 구원하시는 구세주로 모시기를 시도하십시오. 아직도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섬기지 않고 있다면 그분을 개인의 구주로 섬기기를 결심하십시오. 침례를 받으세요.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다면 멋지게 지키기로 시도하십시오. 비록 한 걸음을 딛기가 무섭고 어려울지 모르지만 결과는 놀라울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되 원수를 사랑하기가 힘들더라도 시도하세요. 시도하십시오. 잃어버림에 대한 두려움을 넘을 용기를 내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두려움에서 영원히 해방시켜 줄 겁니다. 우리는 새로운 경험을 쌓게 될 거예요. 풀무불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거 자식에게 영원히 남길 만한 대단한 기록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두 그런 기록들을 일기장에 남기고 수기로 담고 그리고 영화로 남길 만한 그런 기회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 시도하는 그것, 발걸음을 내딛는 것에 함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치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발걸음을 물 가운데 내딛었을 때 요단강이 갈라졌던 것처럼 말이죠. 이제 홀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다니엘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을 살아가면서 홀로 죄악과 싸우고 고통과 싸우고 외로움과 싸우고 분노와 싸우며 압박과 싸우고 권력과 싸우게 되는 우리를 만나게 됩니다. 괴롭고 고통스럽고 서럽고 눈물이 나며 두렵게 되죠. 이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하나네와 미사엘과 아사랴도 빼버리셨어요. 그리고 다니엘 보고 이제는 네가 홀로 나와 맞서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이 사단을 꼬신 거예요. 여러분, 욥이 이유 없이 고통당했나요? 하나님이 사단을 꼬드기지 않았으면 어떻게 욥이 고통을 받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단을 격동시키셨어요. 다니엘과 손잡고 있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는 하나라고 노래 부르는 저것들을 무너뜨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이게 되기를 무너뜨리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분리시키면 돼요. 함께하는 자가 아니라고 느끼게 해주면 돼요. 아, 알고 보니까 저 집사님이 내 편이 아니구나, 나를 위로하는 자가 아니구나, 나와 함께하는 자가 아니구나라고 느끼게 해주면 하면 간단해요. 뭐 기독교고 뭐고 그리스도의 몸이고 뭐고 다 무너져 버립니다. 오늘은 이야기를 하죠. 이제 사단은 사람들을 꼬셨어요. 그래가지고 페르시아의 새로운 왕이 된 다리우스 왕을 설득합니다. 꼬셔가지고 한 달 동안은 온 국민의 마음을 결속시키기 위해서 마음을 여기저기 쏟지 않고 한 달만, 그 뒤는 자유롭게 하지만 자기의 신앙을 갖고 자기의 삶을 다 가져도 좋아요. 그러나 한 달만. 이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제가 잘 못하는 건데, 결혼기념일 날 그날만큼은 좀 딴짓하지 말고 좀 결혼 행사 위해서 좀 남편이 몸과 마음을 바치자. 이 정도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다리우스 왕에게 말한 겁니다. 임금님, 한 달만큼은 좀 우리가 마음을 합해서 새롭게 건국한 이 나라를 위해서 함께 오직 이 나라의 왕을 향해서만 마음을 쏟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분산된 마음과 분답스러운 정신을 없애기 위해서 각기 자기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런 그런 분답스러운 일은 좀 안 하도록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은 생각인데? 그럼 임금님, 기왕이면 이거 법으로 만들까요? 좋다, 법으로 만들자. 이렇게 된 거예요, 내용이.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된 게 뭐냐면 지금 다니엘이었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를 하는데 다니엘 기도 방법이 좀 독특했죠.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하실 때 사람들 앞에서 오 하나님이시여라고 기도하는 것들을 인간 취급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안 하셨어요. 하나님이 기도는 어떻게 하라고 하셨어요? 골방에서 조용히 몰래 하라고 했어요. 가슴을 두들기면서 울며 하나님께 조용히 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놈의 다니엘은요, 어떻게 기도했는지 아세요? 네? 뭐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신앙 폼 잡는 것도 아니고 그 탑 같은 곳 창문에서 내보고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이제 어디가 가까워요? 70년의 주기가 가깝고 드디어 자기의 국가가 회복될 때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어떤 일을 시작했냐면 온 국민들에게 내가 여러분들의 앞에서 내가 하나님께 구하고 여러분과 마음을 합하기 위해서 지금 창가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하나가 됩시다. 나는 일을 멈추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했을 거예요. 때가 때이니만큼이요. 그러니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은 다니엘에게는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다니엘에게 있어서 창가에서 기도하지 않는 건 그러면 뭐 골방에 숨어서 기도하면 되지. 얼마 전에 그 가족들이 모여서 그 문경세제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올라가는데 그 쉬운 길이 아니지만 좋은 건 있더군요. 여러분, 제가 다녀본 길 중에 가장 좋은 길이 문경세제였어요. 왜냐하면 평균 각도가 15도 정도밖에 안 돼요. 막 험하게 확확거리고 올라가거나 땀을 흘리지 않은 채 고지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좋은 길이에요, 나쁜 길이에요? 2시간 이상을 가는데 아주 이렇게 저렇게 가면서도 물소리, 계곡소리, 시원한 공기,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편안하게 걸었다는 거. 그런데 그 길을 가는 중에 뭐를 만나냐면 그 천주교인들이 몰래 숨어서 기도하는 바위굴이 있더라고요. 그게 거기 있었어요. 그걸 보면서 저기 숨어서 기도했구나. 그래요. 아니, 다니엘은 숨어서 기도하면 안 됩니까? 왜 꼭 이렇게 우기고서 왜 창가에서 기도해야 되나요? 그래야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 왜 다니엘이 창가에서 기도 안 했는 줄 아세요? 우리 때문입니다. 자기를 바라보는 사람들 때문이었어요. 그거는 희생이었습니다. 다니엘은 함께하는 사람들을 생각했던 거예요. 내가 여기서 기도하는 거는 온 이스라엘 사람들과 마음을 합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오 하나님, 우리가 지금 마음을 합해서 연합해서 당신께 아뢰입니다. 저는 지금 대표자로서 이 창가에 서서 온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가 된 저 불쌍한 사람들이 바라보는 가운데 제가 대표자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70년이 다 되었으니 저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때는 가까이 왔는데 언제 이 일이 이루어지는지 보이질 않아요. 그는 답답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그래서 백성들과 함께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그가 기도를 창가에서 기도하지 않고 내려와서 기도한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합심하는 중심인 대표자가 자기의 일을 포기한 겁니다.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해서, 문제가 터졌다고 해서. 그렇게 되면 그를 지지하고 그를 의지해서 함께 기도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를 잃어버리게 될까요? 의기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용기를 잃어버립니다. 이거는 기도만이 아니에요. 이거는 함께함입니다. 서로를 배려하는 거예요. 마음을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손을 잡는 것이었어요. 그러므로 다니엘은 이 일만큼은 어떤 경우도 포기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90세가 다 되는 노인네였습니다. 그 노인네가 지금 자신의 신앙이 얼마나 살아있는지를 보이는 거예요. 자신의 신앙이 그저 말뿐인 허울뿐인 신앙이 아닌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는 나이 들어서 시들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보여주는 겁니다. 더 강건해지는 향기. 내 동포를 위해서 나를 보고 오늘도 지나가면서 내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용기를 얻고 희망을 가지고 포로 귀환의 희망을 꿈꾸는 저 사람들, 내가 기도하는 걸 보면은 그들은 꿈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으니 나는 기도를 포기할 수 없다. 이것은 불쌍한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애끓는 마음이었어요. 성경 제2 번째 계명의 준행이었습니다. 내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는 이것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던졌습니다. 이것이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서로 손을 잡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잡은 손을 놓지 않으려 하는 태도, 위기가 닥친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 손을 놓지 않고 죽음 속에서도 내가 너희 손을 잡고 함께 하겠어라고 말하는 태도. 그 다니엘의 삶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신앙인의 자세를 견지했던 것이에요. 두려움이 없이 그 길을 가기를 선택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 그 뒤의 결과를 잘 아시죠? 우리가 읽은 성경 구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요. 다니엘은 그 사자굴 이후로 그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했을 겁니다. 손주들에게 자신 있게 말했을 거예요. 얘들아, 내가 90세 되었을 때 말이야,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해주셨는지 아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부탁하는 게 있는데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잡는 일만큼은 놓지 마.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정신만큼은 놓지 마. 그 과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사이버대학교 교양학부 외래 교수이면서 현재 아르테 TV 예술 강의 진행하고 있는 전원경 교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주 좋아해요. 이 전원경 교수는 예술의 전당 인문 아카데미 강의에서 아주 긴 시리즈를 통해서
한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했습니다. 혹시 아세요? 그 강의? 예술 역사를 만들다. 지금은 책도 만들었어요. 꼭 사보세요. 이게 문화인이 된다는 게 뭔지를 아는 거고 역사에 대한 이해를 돕는 길입니다. 우연히 그 강의를 몇 편 보게 된 다음에 제가 아주 감동을 받았어요. 그 역사 속에서 있었던 예술에 왜 태동했는지, 그것이 역사 속에서 어떤 사상을 만들고 어떤 정치를 움직였는지를 보게 되니까 와, 이 톱니바퀴 돌아가는 것이 얼마나 서로 협력해서 멋진 일을 이루는지를 경험하게 됐죠. 그래서 제가 동감했어요. 그래, 예술이 역사를 만드는구나. 절대로 틀린 말이 아니야. 이런 너무 멋진 역사를 만나더니 내가 이런 역사, 멋진 역사의 일원이라니 얼마나 뿌듯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지금 다니엘과 같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선배들이 목숨을 다해서 일구어낸,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신앙 자세, 하나님을 신뢰하는 한 발걸음이 역사를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의 역사는 우리들이 만든다고 상상해 보세요. 중압감이 느껴지지 않나요? 뿌듯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것이 자존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만이 갖는 자존감이죠. 성도 여러분, 온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면서 우리를 바라볼 때 그 순간에 외형적으로 우리는 매일 위기를 맞고 고통을 맞으며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외로움과 서러움과 눈물을 경험하게 되죠. 그러나 그때는 테스트라고 생각하세요. 강도 테스트. TV를 보니까 삼성에서 요번 새로 만든 폴더블 폰에다가 어떤 미친놈이 모래를 뿌리더니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미친 녀석 왜 저 짓을 하는 거야? 봤더니 알고 보니까 강도 테스트였어요. 그러더니 또 뭐가 나오냐면 그 물탱크에다가 그 폴더블 폰을 집어넣고 거기서 동영상을 트는 거예요. 아니 정신 나간 것. 그러더니 막 어떤 기계가 터고더니 휴대폰을 막 잡았다 막 10만 번을 하는 거 아니에요? 왜 하는가 봤더니 그 삼성이 뭐라는 줄 아세요? 우리는 이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삼성이 얼마나 우위한 폰을 만들었는지 여러분들에게 지금 보여드립니다. 보세요. 삼성 G 폴드. 이게 강도 테스트인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시련을 당하면 울어요. 고통스러워요. 분노해야 합니다. 절망스러워요. 그리고 무너지거나 쓰러지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웃을 욕하고 남편을 욕하고 같은 그리스도인을 탓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나 혼자 산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우리는 때로는 다니엘처럼 홀로 서야만 할 때도 있어요. 아무도 보지 않는 가운데서도 목숨을 걸고 혼자 서야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세요. 내가 홀로 서는 게 혼자 서는 게 아니며 함께라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시련은 강도 테스트라는 거. 조금 이따 하나님이 보여주면서 신태균이라는 내가 2023년 신제품으로 만든 기가 막힌 대박 제품 보시라. 물속에서도 견딥니다. 모래 가운데서도 여러분, 이 놀라운 기능을 가진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린 이런 역사를 움직이는 중심 한가운데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이 기회를 주셨어요. 고통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항상 외치세요. 강도 테스트다. 강도 테스트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이 길에 들어서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그분의 보호를 나눠주시기를 결코 아까워하지 않으십니다. 함께 하십시다. 성경 말씀 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따라 하실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경험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